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7장 16절까지는 화목하게 하는 직무로서의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논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마지막 7장 부분을 읽었는데 7장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까지는 온전한 화해와 일치를 위한 바울의 거듭된 호소를 기록하고 있고요. 5절에서 16절은 디도와의 상봉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고린도 성도들의 근심으로 인한 바울의 기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2절과 3절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자신을 영접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음을 풀고 우리 서로 화해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얽혀있던 모든 그 실타래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해결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의 악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을 오해하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분명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성도를 섬겼지만 돌아온 것은 온갖 억측과 오해와 비난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을 양육한 바울을 향해서 사도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들을 속였다 말했어요. 사도도 아닌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또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 구제 헌금을 요구했을 때 이들은 오해를 해서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해롭다고 주장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땐 참으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달라. 여러분 마음 그만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탁이요, 애원이요, 간청이에요. 바울이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신을 그렇게 비난하고 억울하게 만든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노했을 겁니다. 안 보면 그만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사람들이 그렇듯이 안 보면 그만 아니에요. 바울로서는 억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하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나아가서 원수처럼 대적하는데 안 보면 그만 아닙니까? 오해하면 오해한 사람 책임이지 바울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만 오해를 풀고 너그럽게 우리를 받아달라고 마음문 열고 우리를 영접해달라고 호소했던 겁니다. 여러분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당한 억울함보다 이렇게까지 애원하는 모습이 더 화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을 버린 고린도 성도들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애원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만약 그들을 놓는다면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 무너졌겠죠. 그들의 영 어떻게 됐을까요? 잘못됐겠죠. 바울은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보다, 자기 자아가 갈갈이 찢기는 것보다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고 그들의 영이 잘못되는 것을, 그들의 영이 이대로 가다가 멸망으로 가는데 그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찢기는 편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나도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최우선 과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죽고 함께 살자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4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버지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모든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으뜸의 계명을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으로 정해셨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반면에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어요. 이것은 명령하지 않아도 다 잘 지켜요. 그렇죠? 내가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부모를 그렇게 사랑해요? 아니요. 내가 자식은 사랑하지만 부모는 사랑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부모도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랬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자식은 내리 사랑해요. 가끔 가다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효자, 효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자는 하늘에서 낸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를 사랑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과 부모가 싸우면 자식이 이기는 거예요. 부모는 져주는 거예요. 자식의 마음이 상할까 봐 져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져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져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 영적인 아버지니까요. 그들이 잘못되길 바라지 않으니까요. 교회가 무너지고 그들 영혼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길 바라지 않으니까 져주는 거예요. 이 져주는 과정이 얼마나 끔찍하냐고요. 얼마나 마음이 비참해지냐고요.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설정해 놓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악을 행해도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감쌉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데,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함께 죽고 함께 살자.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는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한 바울의 낮은 자존감, 바울의 비참해진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루기까지 바울이 얼마나 초라해지고 얼마나 비참해지기까지 자신을 낮추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영접해달라고 애원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자는 이 애원 속에서 바울의 참담한 심정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나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비참해지신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초라해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신 사건, 모든 자존심, 그 안에 있는 모든 영화로움, 그런 것을 다 버리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가? 내가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요? 세상 사람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잘난 맛에 사는 게 세상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과시하잖아요. 내가 가진 것 과시하잖아요. 내가 소유한 것, 그것으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잖아요. 그런 재미로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은 비참함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비참함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데서, 남들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그 참담한 마음,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모든 자아와 자존심과 내 모든 것을 다 갈갈이 찢기는 그 참담함 속에서도 그 사랑을 이루는 것, 이것이 십자가예요. 지금 바울이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깨닫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보다 깨닫는 거예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을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너희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요. 자식 사랑하는 것은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웃 사랑하는 것은 본성에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란 말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더 진하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체험하고 사랑한다는 이 역설적인 신앙, 이것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하게 체험하지 못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이기려고만 해요.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요? 어떻게 그 사랑의 깊이를 체험해요?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바울처럼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진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고요. 지금 바울이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그 비참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가장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물론 상급을 받을 것이지만 바울이 받을 상급은 고린도 교인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분열의 위기 속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다시 화목하게 되고 오늘까지 1973년을 이어올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바울의 낮아진 그 사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영화로움처럼 바울 역시 그렇게 영화롭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존심, 낮아짐 가운데 성도를 섬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이 오늘 우리 교회를 붙들어주는 것이고 성도를 지켜주는 것이고 보호해주는 겁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에게 이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요. 다음으로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직분은 뭡니까?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거예요. 직분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직분은 그에 합당한 십자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직분은 십자가예요. 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십자가입니다. 권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권위요. 십자가에서 오는 권위요.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성도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자는 바울의 말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그 사랑을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실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된 천국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화목과 축복과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살고 손에 손 맞잡고 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